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해 가을 초라한 3층 지붕 밑방에서 폐렴을 앓고 있는 존 씨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창밖에 있는 담넝쿨 그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 잎사귀가 하나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나의 생명도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잎까지 떨어지면 나도 내 생명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쟁이 덩굴에 있는 마지막 한 잎새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존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심한 바람이 부는 비바람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존 씨는 아침이 되면 당연히 그 마지막 잎도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창밖에 보니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존 씨는 말하기를 저 잎도 떨어지지 않는데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살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의 병이 호전되어서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은 화가인 배어머니라는 노인 화가가 있었는데 그도 폐렴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그 위층에 있는 존 씨가 희망을 잃고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무리해서 그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그곳에 마지막 잎새 그림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오웬리가 지은 소설인 마지막 잎새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을 다른 사람에게 희망으로 바꿔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상처 있지만 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께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상처받은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말씀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 천국을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당연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지 나라가 돼요? 네? 뭐니 해도 땅이 있어야 돼요. 예,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땅은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백성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고, 그러면 가장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두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이 돌밭은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그 속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트로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데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 익숙하죠. 베드로, 바로 페트로라고 하죠. 베드로가 바로 이 돌이라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페트로데라는 단어는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 큰 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큰 바위 같은 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모래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우리가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기분이 좋으면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나쁜 것 같아요. 이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유무가 바뀐다. 그것이 바로 이 돌밭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혼적인 감정이 되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돌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밭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바로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돌밭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서 가슴에 돌아다니는 무엇인가 하나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화병이라고 하죠. 남자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뭔가 이 주먹만한 게 계속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병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증상이 어떤가 그랬더니, 화병에 걸리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해진대요. 두 번째, 분노를 참으면 덩어리가 뭉친 느낌이 든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피해 의식이 느껴지면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온대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화병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응어리진 것, 그것이 이제 화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 점점 돌같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면 작은 말을 해도 섭섭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안 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섭섭할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싹트게 되면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의식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쫙 건드려지면 우리도 모르게 안에서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서 매일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 또 상처가 생기신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편 밥 먹는 게 싫대요. 그냥 꼴 보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쌀이 아깝대. 그 정도로 밉대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도 집에 왔는데 여성분들이 머리도 안 감고 머리가 막 산발이 돼서 몸빼바지 입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시부모님이나 이런 관계가 깨지면, 상처받으면 하여튼 시자 붙은 거는 다 싫대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안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주승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제 은사 되시는데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학 교수님이신 이 주승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갔대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고 가고 또 좋은 데 가는데 자기는 신일고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님들이 있는데 누님들은 다 시험에 한 번에 붙어서 이화여고, 숙명여고, 또 사촌 형들은 다 경기고를 다 갔대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 본인만 시험에 떨어져서 신일고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모임만 있으면은 시험에 떨어진 아이로 낙인 찍혀서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상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죠. 보증 잘못 썼다가 모든 재산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를 맞으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에 돌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헌금 설교하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거부하죠. 왜요? 평생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상처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처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처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난 돌을 제거하고 부서뜨리고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성직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상처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자기 안에 상처를 볼 줄 모르면서 어떻게 타인의 상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픔의 깊이를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없는 분 계세요? 나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라는 상자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여러분들 상처는 다 있죠? 예,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이해하는 도구로 바꾸느냐? 다시 말해서 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상처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어라 해서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쓸개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쓸개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쓸개가 없다 보니까 쓸개 없는 분들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도 쓸개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쓸개를 절제하시겠다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오면 좀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기 때문에요. 아, 집사님, 그거 없어도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지, 그거 정말 아픈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남편으로 인해 상처받는 모든 여인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가 없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상처가 많다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상처 입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처에 치유받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되 그것도 뭐 건장한 남자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여종, 아주 10대 그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가 닭이 우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의 상처가 확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전같이 않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알았고 저주하며 부인할 것도 알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자가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상처의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상처난 돌박과 같은 그 돌들을 불로 다 태우고 방망이로 부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우리의 이 상처가 우리의 영혼과 완전히 살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그 상처난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쪼개시는데 그 쪼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으로 쪼개주신다는, 또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나기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몸에 있는 무슨 마음이요? 돌 같은 마음, 상처난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혼과 영을 쪼개셔서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성령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같은 마음은 어디 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살같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은사가 뭔지를 모르셨대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가장 먼저 오셔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최자실 전도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산리 기도원 가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맨날 일찍 와갖고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뭐 말로 기도를 하니까 그 조용기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아니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뭘 다른 말로 자꾸 기도하냐고 막 비아냥거렸대요. 그랬더니 최자실 전사님이 그 조용기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도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용기 전도사님이 좀 마음에 교만기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 막 논리 전문하고 자기는 말을 잘하는 달변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접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매번 해도 은혜 받고 주님 영접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논쟁, 따지는 사람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자실 전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가 약간 빈약한 설교 같은데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저 전사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 최자실 전도사님보다 더 받아야지. 왜냐하면 저 전사님은 42살 죄 가운데 방탕한 길을 걷다가 왔지만 나는 이제 20 초반이고 세상에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나한테 더 주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안 주셨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돌같이 딱딱한 것들이 깨지는 느낌이 받았대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러 내려가는 그 내려놓더니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아주 따뜻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설교도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아주 잘나서 막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설교를 해도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나 예수님 영접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최자실 전사님과 함께 천막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밭에 씨를 뿌려도 밭이 좋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상처난 마음,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돌과 같은 상처난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서 역사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내리고 여러분들의 돌 같은 그 돌짝박 같은 돌들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기도로 가까이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대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쪼개 주시고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